세움교회는 3주 전서부터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주제를 설교 시간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3주 전에는 안식일과 예배에 대하여, 2주 전에는 성도의 교제와 조별 모임에 관하여, 그리고 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교리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움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 때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 등을 살펴보았고, 요사이는 되우리 문답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 신앙 고백에 관하여, 또 도르트 신경에 관하여,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에 대하여, 또 칼뱅주의 5대 교리 등에 대한 해설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가 교리나 신앙 고백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공부해야지 되는지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럽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구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제가 때때로 이제 집회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한 70% 정도가 은혜에 손을 들고 한 30%가 믿음에 대하여 손을 듭니다. 세움교회에서는 굳이 확인해 보지는 않겠습니다. 아주 철렁거리셨죠. 또 손을 들어야지 되나. 정확하게 답을 말하면 둘 다 답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때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지 되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맞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2장까지, 심지어는 3장까지도 이 정확하게 믿음에 관한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2장까지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예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2장 8절에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때 이 믿음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죠. 자,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성도를 비롯한 이 불신자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이렇게 죽은 그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을 좀 문학적인 과장법,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제 하나 더 낼게요. 자, 예수님께서 공동묘지에 나타나셔서 예수님 옆에 있는 소나무를 가리키며 시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소나무까지 백등 안에 뛰어오는 시체들에게는 부활과 영생을 주시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주관식은 더 대답을 안 하시죠.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집회 가서 이러면은 서로 뛰어오려고 이렇게 막 경쟁을 한다 그래요. 예수님은 너그러워서 한 105등까지는 부활과 영생을 주셨을 것이다, 이럽니다. 근데 답은 무엇이냐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체들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이게 상당히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2장 1절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옳은 것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어떻게 행하는지에 관하여 2장 2절서부터 말해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불신자들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의 지배를 받으면 영적으로 참된 것, 옳은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자와 거리감을 두고 심지어 배척하고 핍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진리가 말하는 바를 행하지 아니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이유가 있다라면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이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무엇인가? 제가 시체의 예를 들어서 말한 것처럼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어라. 너희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다. 너희는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시체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죄로 인한 것이고 이 세상에 여러 즐거움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비참한 세상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이들이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이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어 구원하실 때에 이 믿음도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 엄청난 선물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 엄청난 선물의 가치를 알도록 믿음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2장 8절이 의미하는 바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았다, 이 의미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장 8절에 있는 이러한 믿음처럼 전혀 전후에 나오지 않은 단어를 해석할 때에는 이 전후 문맥을 더 살펴보고 2장으로 부족하면은 또 이 1장서부터 읽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1장 17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1장 17절부터 19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17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불신자들에게 에베소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에베소 교인들이겠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도 성령께서 임재하셔 늘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 지혜가 생기고 계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하셔서 성령님을 이렇게 묘사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7절 후반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볍게 단순히 얕게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더욱 알게 하시고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며 주신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의 가치를 알아야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습니다.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기업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가를 지혜와 계시의 영의 도움 없이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을 때가 30%입니다. 이것도 좀 과장되어서 30%죠. 지금도 80%에 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확신을 갖고 이 세상을 나름 힘차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옳다라고 확신하지만 그 끝은 죽음으로 끝나는 비참함밖에 없어요. 이것이 안타까워 우리는 전도를 하는데 그들은 귀를 닫고 이 말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직장 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데 직급이 더 올라가는데 더 좋은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에 자신들의 시간, 정열, 돈 이러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19절에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명백히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은 스스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틀리면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 되는 것이에요. 헛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열심으로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가족을 힘들게 하고 자식을 키울 때 잘못된 열심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살도록 이끌며 자식들까지 힘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에베소서 1장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살펴보며 2장 8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베소서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믿음에 대하여 무엇라고 말하는지 이것을 다 종합해서 정리해야 믿음에 대하여 명확하게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나 신앙 고백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을 알고자 할 때에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알고자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세움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럽니다. 이 구절만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믿음을 이렇게 말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 이 3층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아니하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근데 이때의 믿음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확신인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한강다리를 건너서 올 때도 한강다리가 무너지지 아니하리라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현대 과학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한강다리가 무너지지 아니하리라는 이러한 확신을 갖고 건너는 것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출마할 때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이것을 출마하기 몇 달 전에 제가 교육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 설교하러 왔어요. 오후 예배, 헌신 예배 때. 그래서 자신이 제주도에서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리라고 하는 대형 규모의 집회를 한라체육관을 빌려 그곳에 사람들을 가득 채우고 성공리에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은 다 말렸지만 자신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라체육관이 다 채워지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집회를 감행했고 성공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대통령에 출마한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듣는데 너무나 잘못된 해석인 것이에요. 이미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신학적으로 규명이 되었는데도 이런 설교를 버젓이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분은 군소 후보들 중에서도 표를 더 적게 받았어요. 그래서 대통령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이 개인적으로 바라는 바가 될 것이라고 함부로이 이렇게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실 때 이것을 겸손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성실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것이지 어떤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와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었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 전체를 살펴보고 믿음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번에 교회 소식 8번에 보면은 웨스민스터 되리 문답 72문이 나옵니다. 묻고 답하겠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시는 믿음은 구원함에 이르는 은혜인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의 마음에서 생기게 하십니다. 이 믿음이 죄인은 자신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 하시나며 잃어버린 자신을 회복시키는 이런 능력이 자기 자신과 다른 모든 능력이 신학교 개나되어 복음의 약속이 참되다는 것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죄의 용서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자신의 능력이 구원에 이르게 복잡하고 인정해 주시고 믿어주시도록 복음을 받아주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니 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믿음은 구원함에 이르는 은혜인데, 그러니까 은혜다 이 말. 믿음은 우리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의 마음에서 생기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근거 성경 구절을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유리 문답을 이제 10년 전, 20년 전에 공부하면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이 구절들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러한 이 믿음에 의해 믿음이 생기면 죄인이 어떻게 되는지 나옵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 확신하며 자신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걸 인정하는 것.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 이것만으로도 훌륭한 것이에요. 근데 믿음이 생기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신이 비참한 존재라는 걸, 어떤 아무리 좋은 집과 아무리 높은 신분에 있어도 자신이 예수님을 모르면 이 땅에서 속절없이 죽어가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자신과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다는 것도 확신하게 돼요. 자신의 죽음과 비참함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도 없고 다른 피조물에게도 없어요. 단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능력이 더 있고 돈과 권력이 더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면 사람을 향한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직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한 어떤 낮음은 있어도 사람 앞에 비굴함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당당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피조물이라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러한 한계를 가진 피조물이라는 것,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는 낮아져야지 된다라는 것, 이러한 것을 깨달으며 사람을 대하는 전반적인 자세, 태도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와 구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 믿음을 일으키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 온전한 종합 선물 세트로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성령을 주시어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장 8절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알게 되며 자신을 전부 하나님의 품 안에 이렇게 던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능력이 뛰어난 것 같지만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지금 제 설교를 눈으로 보고 귀로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성도님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저를 보고 제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눈을 주시지 아니하면, 귀를 주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저를 보고 어떻게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주시기 때문에 사람은 보고 듣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눈과 귀를 당연하게 여겨요.
이것은 그냥 자신이 갖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자신이 청각이 좋아서 음악을 잘 감상하고 잘 분별한다, 이렇게 여겨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눈을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도 주셔서 이 눈을 잘 관리하고 보호해서 여러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적인 능력, 이성도 사람에게만 주셔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 종합적인 것을 생각하고 또 기발한 아이디어도 내는 것, 어떤 학문을 이해하고 예술을 누리는 것, 이게 사람 자체에게 주어진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성적인 영혼을 주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교만하면 이 지각을 빼앗아 가요. 그럼 급격한 판단력의 부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이러한 수단들이, 이러한 상황이 어떤 강팍한 자에게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잘 이해하면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선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며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우리나라를 이렇게 뜨겁게 달군 이슈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잠시 만나고 오면서 발언한 내용이에요. 하도 뉴스가 심하게 뜨겁길래 저도 이 음성을 들어봤습니다. 또 누군가가 친절하게 주변 소음을 없애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만 해놨어요. 자,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바이든으로 들었습니까? 난리면으로 들었습니까? 네, 역시 손을 들어보라고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 교회 두동강 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은 난리면으로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지하지 않는 분은 바이든으로 듣는 것 같고, 이게 뭘 의미해요? 이 들음, 똑같은 발언인데도 이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 다르게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들음조차도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심지어 우리의 이 생각은 얼마나 더 주관적이겠어요. 그래서 2장 1절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러는 것이에요. 설령 이러한 것들은 분별해도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죄로 인한 것임을, 그 이 인생은 하나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은 비참한 것임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성령님의 도움 없이.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부터 12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늘려주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수리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9절 보셔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즉 신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 예비하신 모든 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눈으로 보지 못해요. 불신자들은 이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이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귀로 듣지 못하고, 귀로 듣긴 듣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해요. 그다음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이런 개념조차가 없는 것이에요. 계획의 일부 일처를 강조하고 거룩과 순결을 강조해도 이들은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정기가 되면은 아무 개하고나 관계를 가져요. 하지만 사람은 거룩함, 일부 일처 이러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죄로 인한 것이다. 이 세상은 비참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이 없습니다.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께서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떠한 논리로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성령님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의지할 것 아닙니까? 은혜로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것을 알도록 성령님까지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고자 할 때 이렇게 조금 찔끔 주고 주었다 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이 주려고 해야지 돼요. 그리고 준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아야지 됩니다.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가능한 것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얼마나 많이 해줍니까? 밥을 다 차려놔요. 맛있는 거. 그래도 자식들은 어떤 배짱인지 안 먹겠다 이러면 그냥 문을 열고 나가요. 저 당당함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건지. 그런데 부모는 어떡합니까? 이게 은혜로 자식들에게 준 것들이 많은데 이것을 자식들이 깨달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참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10대 후반, 20대가 되면 부모가 베푸는 정성에 이제 부담스러워요. 이게 참 귀한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셔요.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 이건 모든 걸 주셨다 아닙니까? 이것을 알도록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은 뭐라고 그래요? 오래 참고. 영어로는 뭐예요? long suffering. 오랫동안 힘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long suffering이 없다. 오래 참음이 없다. 뭔가 희생이 없다. 그러면 이건 거짓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한다 그러면서 무언가를 희생하지 않는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은혜로 주시고 믿음까지 주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참으시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아야지 돼요.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 더 성장하도록 계속해서 기다리셔요. 이렇게 고통 속에 괴로움을 하나님이 지니시며 이것을 다 참아내시며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렇게 해야지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지 될 건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모든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 늙으신 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전은옥 전도사님께서 오늘 안 오셨는데 그 친정 어머님께서 많이 위독하셔요. 이렇게 간호하시고 이럽니다. 또 치매에 걸리신 분들 보십시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부활할까요? 어떻게 영생을 할까요? 우리가 날고 기어도 80, 90, 100이면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지. 그때 우리에게 어떻게 부활과 영생이 주어집니까? 이 비참한 세상이 아니라 어떤 울음도 이렇게 눈물 흘릴 일도 죽음도 더 이상 없는 새하늘 새 땅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독생자를 주시고 믿음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인하여 그리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전능하신 속성을 인하여 바로 우리에게 부활이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지고 그 후에는 다시 이 땅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이러한 새하늘 새 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택하셔서 아무 이유 없이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로 택하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사랑을 지니신 하나님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더욱 알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교리와 신앙 고백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리와 신앙 고백을 통하여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져 하나님을 더욱 알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얼마나 크고 안전한가를 크게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에베소서 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오직 사랑으로만 우리를 택하신 걸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영원히 보장된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다소 실수하고 남아있는 부패성으로 다소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더욱 알도록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증가시켜 주심을 이 시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자식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에게도 오늘보다 더 큰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이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